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지난 시간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주관하셔서 세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게 하고 오히려 모압 백성들을 저주하는 섭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압이 두려워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주장해서 축복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셨죠. 그래서 25장 9절에 보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역사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인도해 가시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징계의 채찍을 때리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잘못하고 또 때리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약 말라기서 보면은 야 그렇게 힘드냐, 이제는 제대로 된 것 해도 내가 안 받는다. 정말 제대로 받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받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안 받는다. 제대로 된 것 드려도 지금 안 받는데 그걸 제사라고 드리냐. 그만두라. 참 세상 말로 집어치워라 이 소리. 그리고 약속대로 당신이 받아야 될 참 제사,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드려야 될 그 피의 제사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있을 때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양치는 자이니까 양으로 제사 드리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이니까 곡식으로 제사 드린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성경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도 최소한 아벨에게 야 내가 곡식 듬뿍 줄 테니까 양 한 마리 줘라 해서 양 잡아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맞죠. 그러니까 그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리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를 모르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적인 기복신앙이죠.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서럽다. 제대로 안 비르니까 복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지도자들이 11조 제대로 해봐라. 주일 성수 제대로 해봐라.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기도하면 들어줄까?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봐라. 저는 진짜 제대로 해봤잖아요.
철야기도 하면은 꼬박 날 새고 다음날 직장 출근하고 금식하면 물 한 모금도 안 먹는 건 줄 알고 젊은 날을 그렇게 허송세월 했다고. 뭐 이거 대야 저 뭐 이름 되면 아는 교회예요. 제 형 처제니까 사돈인데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죽다 살아나더라니까. 그걸 한 두어 번 했다고 하더라고. 대단해요. 막 그러니까 참 아닌 말로 제 맘보다 더 하겠습니까만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우리 어머니 그 양반이 기도하고 한 3일 있다 돌아가시는데 막 살려달라고 막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는 고맙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막 감사한금 뻥땅 해야지. 그렇게 기도해주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막 정말 피눈물이 나게 막 목이 쉬게 기도하는 금식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를 하는 그 교인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빨리 부흥 될란가 모르는데.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제가 언제 왜 그런 짓을 하고 그런 짓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한 적 없어요. 성경대로 가르쳐 드리는 것이지. 성경대로 가르쳐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그렇지만 살려두잖아요. 약속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고. 아직도 나만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두지. 저 집사봐라. 11조 때 보니까 팍 쳐버리잖아. 저 주일날 예배당 안 나오니까 막 다리 부러지잖아. 이런 식의 사고를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보다도 그런 사고를 하는 그 사람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막 살아라는 얘기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철저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항상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형편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힘입어 사는 우리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사랑을 해주실 것 같고 사랑해 주려고 하다가도 나 하는 짓을 보고 사랑을 안 해주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이 가르쳐버려야 열심낸다니까. 저같이 가르치면 열심 내다가도 안 내. 열심 내다가도 내지 마시라고. 교회 나오다가도 나오지 마시고 연부하다가도 하지 마시고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하라고 한다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냐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을 하면 감사연부도 하고 감사연부도 하라고 지금 유도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많이 서운하셨죠. 하잖아요. 진짜 즐거워하면은 엄마 오늘 나 1등 먹었어. 나 오늘 승진했어.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잘했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게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될 때는 내가 왜 안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를 바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왜 하시는가를 드려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형제간에도 뭔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왜 하는가를 드려야 된다고. 왜 하는가를 그냥 부드럽게 좀 간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안 하고 그러면은 그냥 시큰둥해. 그러다가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서 듣고 그렇게 왜 인생을 사냐고 그냥 조곤조곤조곤해도 얘기하고. 군대에서 제가 군대말을 가끔 하는데 해서 기관 이름이 뭐야? 그러면 속삭여. 그럼 속삭이나? 그러면 이름이 뭐야? 그러면 네 일병 누구누구. 어떤 사람은 소리만 또 빽빽 질러. 막, 저는 군대 생활할 때 그랬어요. 뭐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잘났다. 조용히나 얘기해라. 모르면 가만히 나지 소리 빽빽 지르냐. 그 군대에서는 무작정 소리 지르면 최고인 줄 알아.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진짜 군대 생활도 그렇게 안 가르쳤어. 좀 적당한 목소리로 적당하게 물어보면 진지하게 대답을 하고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고 창피한 줄 알고 배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죠. 막 처음에 군대 가니까 막 해병대는 막 소리만 빽빽 지르면 최고인 줄 알더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잘났다고 모르는 게 자랑이라고 소리 빽빽 지르냐 모르겠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모르니까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예? 자, 26장 1절부터 4절을 봤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면은 그래, 내 백성들아 잘못한 줄 알겠느냐? 그래, 미우나 고우나 죽으나 사나 내 백성이지. 그리고 또 살려준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고 하는 것은 징계입니다. 징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택한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잘못했을 때 때리는 징계와 그 다음에 지금보다 더 나은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려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는 경건의 연습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경건의 연습은 운동선수들이 메달 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것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징계는 이게 뭐 교도소 갔다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 그러니까 징계의 채찍과 경건의 연습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형벌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택한 백성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그럼 지옥 안 갑니까? 천국 갑니까? 맞아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되겠네요. 아니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라겠냐고. 언제 그 사고방식이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그러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사고방식에 의하면 택한 백성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그러는데, 택한 백성이 아무렇게나 살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도 제가 생각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까지라도,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까지라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야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세상적인 지식이 저보다 많은 분들은 예를 들어도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 무식한 소리 듣는다.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표현을 하지 마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뭐 세상적인 것을 끌어와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좀 부족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잘못되면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 노예 모이면 꼭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뭐 목사들이라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런 부분을 당신은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좀 설명하기가 좀 힘들더라. 당신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걸 해요, 목사님들 모여서. 노예 모이면은 여러분들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관하면서 목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가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시간 나면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자, 26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숫자를 한번 세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는 항상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요? 국토조사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어떤 산업이 있는가 이런 걸 조사해요. 그러니까 요즘도 조사하죠. 요즘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저 경기도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총 몇 명인데 뭐 학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기능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좀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 우리는 무엇을 해낼 수 있는 시구나. 우리는 무엇을 해낼 수 있는 도구나. 우리는 무엇을 해낼 수 있는 나라구나. 이런 걸 해야 통치자가 무슨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인구조사를 하는데 다 안 읽겠습니다. 뭐 이제 12지파 인구조사를 쭉 하죠. 근데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안 세고 장정만 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섭리해 나가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는 섭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군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인구만을 센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사회학적으로 뭐 그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은 뭐 남녀 차별을 했고
또 아이는 우습게 알았다.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우습게 알고 여자를 우습게 알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분들 기독교 문화 속에서 남녀가 평등해졌고 어린아이들이 인권이 지금 이렇게 높아졌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다 기독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 같으면은 어디에 옛날 어른들 막 할아버지 상에 달걀 하나 올려면 손자들은 그거 남겨주면 먹을 똥 말똥 하는데 남겨주지 않은 할아버지도 많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그 어른이 먼저예요. 그 짐승세계예요. 짐승세계. 사자들 짐승 넣고 심센 놈이 먼저 먹고 다 배부르고 물러나면 다음 놈이 먹고 그러잖아요. 그 유기문화는 그거 짐승문화라고 나쁘게 얘기하면. 근데 유기문화가 딱 들으니까 남녀 평등하고 아래 위에 평등하고 지금은 오히려 막 여자를 포스트 레이디 그래가지고 영어로 포스트 레이디가 여자 먼저 그 소리예요. 차를 타도 타십시오 그러고 엘리베이터라도 위험하니까 네가 늦게 타라 내가 먼저 탈게 그러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 막 우선이잖아요. 뭐 하나 만나서 기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절대 세상적인 안목으로 성경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고 너무 곡해해요. 이제 보세요. 정말 남녀 차별하는가 안 하는가. 자, 20세 이상균자를 다 계수하는데 지파대로 쭉 계수하는 내용이 50절까지 나와요. 다 안 읽겠습니다. 51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7,730명이었더라. 끝자리 한 자리 숫자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냥 뭐 5,700명 정도 됐다 이렇게 안 하고 뭐 60만 7,730명이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역사적 기술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은 사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역사가들이 일자리 수까지 끝자리 수까지 정확히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역사 기록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사실적 기술. 실제 있었던 일이다. 거짓말 아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30명이라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31명인데 끝 일자 빼고 30명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확히 기록한 거예요. 자, 그건 그거고 이건 조금 이제 아는 체 한 거고. 자, 60만 7,730명인데 숫자 한번 생각하죠? 민수기 내용에 보면은 민수기 2장 32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2장 32절에 보면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나 지금 광야에서 뭐 한 1년 지났을 때나 지금 계속 숫자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생육하고 번성해 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하고 대적이 둘러싸고 척박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인구가 조금씩이라도 늘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살만하다는 얘기죠. 생명 유지할 수 있다. 생육하고 번성해 나간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자, 생육하고 번성해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명령에 따라서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살짝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인구조사 끝났어요. 이제 뭐 하겠어요? 땅 나눠줘야지 이제. 땅 나눠줘야 돼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들어갈 땅 나눠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틀림없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5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그라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주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자, 요즘 공평을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 상속법은 우리나라 상속법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장자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요즘 남녀 평등 뭐 아래 위에 평등하다고 해서 어떻게 줘요? n분의 1이죠. 자식이 5이면 5분의 1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부인에게는 조금 한 2분의 1 더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상속을 하죠. 근데 지금 어떤 움직임이 벌어진다 했어요? 제 생각하고 같은 거예요. 저도 그것을 주장하고 자꾸 민원 넣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가지고 지금 어머니가 살아 있으면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다 물려받아가지고 어머니 살다가 죽으면 자식들한테 치하는데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냥 어머니까지 포함해가지고 똑같이 6분의 1을 나눠주고 어머니는 0.5 더 주고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근데 빨리 좀 법 만들어라니까 입법 한 지가 10년, 20년이 넘는데도 안 하고 있어. 그걸 빨리빨리 좀 하지. 하던 대로 해야 편한가 보지. 아, 호주제 없앴으면 그것도 빨리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호주니까 그냥 그게 어떤 사고냐면은요. 조금 또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은 격까지 또 나가네. 왕이 있으면은 중전도 신하야. 응? 근데 아버지 호주제도는 무슨 약이면 집 주인은 남자고 부인도 다 내 소유물이야. 자식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같이 한 입을 덮고 살면서 애 낳았다 해가지고 0.5 더 주게 그렇게 법을 만드는 거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나는. 아버지 죽었으면 부인이 다 물려받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나눠 갔든지 말든지. 나는 그것도 반대해. 아니 큰 자식은 자식이 5이요. 작은 자식은 자식이 2이고 그럼 누구한테 더 줘야 돼. 자식 많은 자식한테 더 줘야지. 많이 물려받고 싶으면 더 낳든지 하고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 응? 아, 그 큰 자식은 아버지 사업 잘 줄 때 공부해갖고 대학까지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으니까 안 줘도 되지만 작은 자식은 살다가 교통당해서 몸도 다치고 그래서 일도 못 하고 그러면 그 먹고 살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다 내 새끼인데. 그 평등이 공평이 뭐냐고. 요즘 대통령 공정 그러는데 공정이 뭔지 좀 와서 배우거든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공평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러잖아. 뭐가 공평하냐? 네 식구만 챙기냐? 공평 좋아하지 말라 그래요. 뭐 미국에 막 하버드 대학 교수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뭐 정의가 무엇인지 그 사람 결론이 뭔 줄 알아요? 정의는 없다요. 정의는 없다. 그렇게는 말 안 치. 근데 내용을 볼 때 정의는 없다. 뭐가 정의예요? 뭐가? 힘이 정의예요. 힘이.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대통령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동네 이장을 하시든지 시의원을 하시든지 시장을 하시든지 국회의원을 하시든지 나가서 토론할 때 자기가 말하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독일 사람들은요, 지금도 국회의원들 회의하다가 막히면은요, 뭐가 의견이 안 맞으면, 루터 선생이 지금 여기 계시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요. 최고야.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응? 그래서 항상 그걸 잊지 않는데요. 루터 선생이 여기 계시다면 뭐라고 할까? 응?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성경이요. 예. 뭐 헌법, 노예, 규칙 필요 없어. 성경이요. 그러면 끝나버려요. 성경이요. 근데 성경이요를 제대로 대해야지. 뭐 이 종이장 성경만 들이대면 뭐하냐고. 내용을 들이대야지. 뭐가 공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공정한 건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자녀들 동의 얻으면 되지. 내가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데 자 내가 지금 1시간 뒤에는 갈 것 같다. 자 녹음해라. 내가 재산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어머니 좋습니다. 예, 아버지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니까.
무슨 동의를 구해? 동의 구할 필요도 없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온다는데 성경이 나오잖아요.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온다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어떻게 일구는 재산인데 내가 주들 나놓고 내가 갈 때 내 마음대로 나눠준다는데 뭔 말이 많아. 그걸 법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뭐가 공정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사람들의 기독교 가치관으로 형성된 그 가치관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옮기면은 그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시라고. 세상 법이 무슨 필요 있어. 세상 법이 따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안 물려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처벌하지 않아요. 왜? 동의를 했으니까. 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버지 오고 싶은 대로 오고 자식들이 거기 동의를 했는데. 자 이제 땅을 나눠줍니다. 52절부터 56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 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인의 계수함을 입은 자는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라. 고앗은 아브라함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레위인의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11조를 먹고 살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거예요. 땅을 분배 안 해주는 거예요. 자, 63절부터 이제 65절 보면은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어린아들 외에 20세 이상 된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건너가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모세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무리바에서 성질내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어줬다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못 들어가게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못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단편적으로 성질내서 못 들어갔다. 뭐 여호수아 갈렙만 못 들어간다 해서 못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안 돼요.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가르쳐주기가 한 시간에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렇게 봐야 되죠. 여러분들 공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 코끼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고 코끼리를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설명을 해서 실제 본 사람이 생각하는 같이 머릿속에서 저 사람이 설명하는 코끼리라는 짐승은 이렇게 생긴 짐승이 있구나라고 머릿속에 딱 이렇게 영상이 떠오르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게 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너무 단편적으로 지역적으로 특히 큐티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한 구절 읽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로또 샀으니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큐티하지 말고, 큐티도 중요하지만 어떤 수준에 이른 사람이 해야 돼요. 큐티는 어떤 수준에 이른 분이 해야 되지, 아주 초신자가 큐티하면 이상하게 돼버린다고. 큐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큐티의 위험성이 바로 그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은 무엇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정해놓고 그걸 작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사 만물을 작정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비 오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냐? 맞아요. 그게 작정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정은 작정 안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요즘 신학이 보수 신학이 칼빈주의 신학이 여기 뭐 합동측 차상동 총신대학 나온 사람들까지라도 가장 건전하다고 하는 여기 분산 뭐 개복동 교회인가 그런 교회가 이게 합동측이거든요. 그런데 예정을 얘기를 하기는 해요. 예정만 얘기해도 괜찮아. 그런데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배워가지고 나오는데 신학교에서도 신학책에도 작정을 얘기하면 괜찮은 책이에요. 작정을 얘기를 안 해요. 작정을.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인간의 의지를 자꾸 강조하려다가 보니까 충돌하잖아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하잖아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인데 절대 주권자라고 하잖아요. 주권자도 모자라가지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섭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뜻대로 뭔가 좀 할 수 있어야 인간 같고 하나님의 백성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막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뭘 믿고 구하면 이루어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해야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무엇을 섭리하시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예정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작정해서 오늘 비가 오게 돼 있으면 비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내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이고 비 안 오게 해달라고 이제 무슨 제사를 지내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뭐 잉카 문명인가 마야 문명인가 그 사람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100% 응답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기독교 신앙보다 낫지? 우리는 기도에도 응답을 잘 못 받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상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심 따라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 줄을 알게 하려고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섭리를 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건너가고 나머지는 다 못 건너간다고 한 대로 이제 그렇게 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27부터 5절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기레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베레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들 쪽으로 지금 이게 대가 이어지는데 상속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딸들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 광야에서 죽어가지고 아들이 없고 우리 딸들만 있다. 응? 우리도 쥐 아들 거 아니냐.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왜 아들한테만 유산 물려주냐. 나는 자식 아니냐. 막 이러고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지금
슬라브스의 딸들이 기업 문제로, 기업 분배 문제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는 것이죠.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되 슬로브와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렇게 하죠. 미국 법하고 한국 법하고 상속법 달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한국이요. 자, 어떤 친척이 상속자가 없어. 근데 법적으로 민법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한테 왔어. 그거 갖는 건 좋지만 그 사람 빚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 빚까지 내가 다 또 안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자식이 없이 죽잖아요. 그러면 내 재산 국고로 귀속돼 버려요. 국고로 귀속돼.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내가 사유에 다 헌납해 버리면 그냥 국가에 다 기부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재산이 10억인데 나 군옥교에다 다 헌금한다 그러는데 내 자식이 무슨 말씀이요? 내 목 있어 내놔 그러면 50%는 내가 가져올 수 있어요. 군옥교회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야 군옥교에다가 다 헌다겠어 내가 다 가질 거야 교육가 이렇게 못해요. 자식들이 이의제기하면은 다 못 가져가요. 기부 못해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르다고. 그런 걸 빨리빨리 고쳐야 하는데 안 고쳐. 미국 거 좋다고 다 하면서도 미국 식대로 않고 우리 식대로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유교적인 거 막 이런 거 짬뽕 됐다 섞어가지고 고쳐 나가야 되잖아요. 호주제 뭐 간통죄 폐지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속돼서 빨리빨리 법을 만들어야지. 자, 이렇게 자녀와 형제가 없을 때 기업 분배의 원칙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경은 남녀 평등 문제 정확히 얘기하고 있고 상속 문제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요. 고려시대 때 남녀 평등했어요. 고려시대 때 남자가 여자네 집으로 가서 살았다고. 조선시대 와가지고 조선 중기 그것도 조선이 시작되고 한 200년 지난 후에 송시열에 유교가 왜곡돼가지고 남자 중심으로 변해가지고 이제 시집도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장가 간다 하는 말은 언제 때 용어라고 그랬어요? 조선 때 용어고 아니 고려 때 용어고 시집 간다 하는 말은 조선 때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가 가는 건 남자가 여자는 집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교육을 받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다 아는 얘기. 율곡 2 신사임당 어머니가 신사임당 돈에 어머니 나오고 아들 나오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 역사적으로 그 신사임당 남편 율곡 아버지도 처가살이 했다고. 여자네 집이 더 똑똑해요. 남자가 기가 죽어가지고 항상 오그라들어서 살았어. 그 신사임당 죽을 때 당신 절대 재혼하지 마. 그런데 재혼했어. 말도 안 듣고 반절이. 여러분들 성경이 남녀 평등 얘기해요. 요즘 시각으로 보면은 상속 문제 다 얘기해요. 뭐 애들이라고 무시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자라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돈 없다고 무시하고 성경이 어디 돈 없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키 작다고 무시하고 힘 없다고 무시하고 권력 없다고 무시하라고 그랬어. 언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된 우리로 살게 하시죠. 은사 따라 살게 하시죠. 뭐 오른손이 왼손보다 중요해요? 오른발이 왼발보다 중요해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쓸모없는 거 하나도 없고 다 필요하고 다 요긴하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까지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지금도. 교회 안에 상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상석이 있는 교회도 있다니까 실제. 그러니까 문제지요. 우리는 뭐 아무데나 앉고 싶은 대로 앉잖아요. 왜 내 자리인데 앉아? 여기는 장로 자리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는가 보더라고.
여기는 장로 자리, 여기는 아무개 지정석. 물론 학교고 어디 강당이고 저도 수업을 요즘 하고 있지만 보면 지정해주지 않았지만 한 2시간, 3시간 지나면은 지정석이 생겨. 그건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 왠지 시공에 제한을 받는 인간들이 오면은 누구 오고 앉고 싶고 어디에 앉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눈 어두워가지고 칠판을 안 보는 사람이 저 뒤에 가서 앉아. 그럼 뭐 앞에 와서 앉아. 그럼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막 자기 자꾸 얼굴 가까이 있으니까 시킬까 봐. 안 시킬 테니까 앞으로 와. 눈 어두워가지고 왜 저 뒤로 가서 앉아. 어?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야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떤 그 자리를 지정석 해가지고 지금도 막 자기 자리 앞에다가 안 만들었다고 행사하는데 가버리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은 아르바이트생이 여기는 아무개 지정석입니다. VIP석입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 막 나도 VIP야. 그러고 막 가버리고 막 뺨 때리고 가끔 매스컴 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당신 자리 아닙니다. 막 그러냐? 그 이임자 있냐? 알았다. 그러고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면 이게 내 자리냐? 그러면 딱 보면은 세상적인 거 같으면 나 거기 안 앉을래. 나를 VIP로 대접하는데 나 거기 안 앉을래. 이 정도 나와야 되지. 그게 수준 있는 교인이지. 자, 그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자, 어떻든 간에 27장 이제 12절부터 1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을 예고를 해주지요. 12절부터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립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이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모세가 여호와께 지도자를 구하고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 지도자 세워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악한 지도자냐 선한 지도자냐가 문제지.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는 선한 지도자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보면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지만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울 왕 세워주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사울 왕은 악한 왕이란 말을. 그래도 세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사울로 얘기해요. 일반 역사가들은. 그렇지만 성경 역사가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 않고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을 초대 왕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 그건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박목사님이나 저는 그 지도자가 그가 참 지도자임을 가르쳐주는 성경 교사라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서비스맨이라고 그래요. 전자제품 고장나면 고쳐주는 서비스맨. 목사님이나 저는 성경 내용 풀어서 가르쳐주는 서비스맨. 그걸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생업 팽개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밤잠을 안 자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편안히 와서 1시간 듣고 가시면 되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몇 시간씩 준비하고 몇 시간만 준비했나? 수백 시간 준비했지요. 어쩐 얘기 뭐 잠깐 한두 시간 준비한 거 그게 준비한 거냐고. 수백 시간 준비했지 연구하고 머리가 터져라고. 여러분들 첫째는 가정교회가 바로 세야 되죠. 자녀들에게 신앙 물려주는 거, 후계자 세우는 거 그거 가장 중요하고 우리 교회 후계자 세우는 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랬잖아.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저 여기다 세우는 거고 교회에서 후계자 세워야 되죠. 할 수만 있으면 나라 지도자도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보스라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앞장 세우는데 이상하게 움직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막 헷갈려 나도 막 저쪽을 지지해야 되는가 이쪽을 지지해야 되는가 지지할 데가 없어. 기독교만 앞세우면 십자가만 앞세우면 되냐고. 제대로 된 십자가를 앞세워야지. 그럼 내가 지지하지. 나라를 망쳐먹어도 지지하지. 여러분들 말씀의 후계자. 세상적으로 보면은 저도 목회 안 하죠. 이만큼 공부하고 어디 가면은 시간당 뭐 돈도 더 받고 대접받고 막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큰 교회 부목사지 개척을 절대 못 한다고.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나는 막 개척을 하고 그러거든요. 개척하면 보람도 있고 막 또 부목사 막 하지 말고 막 개척해야 막 좋다고 막. 우스갯소리로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면 하는 것이고 큰 교회 부목사로 가게 하면 하는 것이고 소원을 줘서 하는 것이지 죽어도 개척해야 된다고 막 죽어도 막 개척을 못 하겠다고 그런 게 또 어디가 있냐고. 그렇게 사고들을 안고 살으니까 요즘 이단이 즉세해가지고 요즘 뭐 MBC인가 뭐 PD가 만드는 뭐 넷플릭스인가 거기에서 또 뭐 정명석이 이재록이나 가지고 난리를 치고 막 정치적으로 좀 어수선하니까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바보들이냐고. 물론 속인 사람 나쁘지요. 사기꾼을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이는 사람은 분명히 나쁘죠. 속는 사람은 뭐냐고. 바보 아니야? 왜 속아? 왜 속냐고. 멀쩡해가지고 대학 나오고 성경 조금만 알면은 저하고 1시간만 공부하면 안 속을 건데 군옥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배워도 안 속을 건데 그 속고 막 속였다고 막 나는 지금까지 속았다고 막 목사하고 사진 한 번 찍는데 몇백만 원 주셨다고 막 방송을 내 일부러 봤다니까 어제. 뭐 도대체 내용이 뭔가 하고.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저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런데 그것이 누가 나쁜 놈이네 누가 바보네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성경으로 얘기하지. 그런 일들이 왜 생겨요?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 천치 같은 일들을 왜 해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일들을 왜 해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섭리하는 거요. 이제 강대상에서까지 막 하나님이 섭리한다고 뭐 나 때려 죽이려고 할 거요. 죽이려면 죽이라 해. 성경 읽어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섭리한다고 했지. 내가 그 이단 교주들 보고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속은 사람들 보고 바보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쁜 놈 바보 같은 놈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해요? 그 사람들을 볼 때는 화가 나지만 우리를 볼 때는 나는 그런 데다가 넣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죠. 그래야 범사가 감사나오지. 뭐 씩씩거릴 필요 없다고. 저도 막 속이 상해서 아유 막 하다가도 그래 정신 차리자. 왜 또 육신에서 이게 발동하지. 정신 차리자. 참 말하기 힘들어요. 어디 가서 말하기 조심스러워. 유튜브로 지금 듣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진짜 말하기 조심스럽다니까요. 성경 읽으시라고. 성경 민수기까지만 공부해도 아니 창세기만 공부해도 그렇게 안 속아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공부하면은요 안 속아요. 결국에 매스금에서 때리는 게 뭡니까? 성착취, 금전착취 이 두 가지 가지고 얘기하잖아. 신학적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라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방송을 하려면은 기독교는 이게 정통인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단 교주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속지 마라. 이 얘기 좀 하라고. 응? 왜 엉뚱한 소리들이 갖고 세상만 시끄럽게 만들어. 기독교들 다 이상한 사람 같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섭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 삼아놓고 때가 되면 불러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응? 저는 선생 노릇하고 여러분들은 제자 노릇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은사 따라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자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 가르쳐 줘야 되고 같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사한테 교회학교 교사한테 배우게 하려고 교인이 나오게 하는 거고 첫째는 가정이에요. 학교교육도 세상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부모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보내고 학교 안 가면 어때? 교회 안 나와도 돼 막말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집에서 혼자 성경 공부하고 응? 자신 있으면 하시라고. 왜 학교는 악착같이 보내려고 그러고 막 응? 유학도 보내고 별짓 다 하면서 교회는 안 고르는가 모르겠어. 교회도 고르라고 골라야 된다고. 응? 근업교회로 오세요. 유튜브라도 들으시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때로는 화를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택했고 때가 되면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이렇게 성경을 성경대로 바로 배우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모장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